성령이십니다. 예배하는 이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찬송 2장 드립니다. 성시교독 교독문 20번입니다. 교독문 20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라.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아멘. 우리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고통당하는 자녀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의지하여 저희들이 지은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들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에게는 입으로 지은 죄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찬송과 감사를 잊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눈으로 지은 죄도 많습니다.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면서 욕망의 노예로 살았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몸으로 지은 죄도 많습니다. 이 몸을 불의의 병기로 들여 죄악 중에 먹고 마시며 지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이 육신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사함의 확신의 말씀입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0장 드립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손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정신동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주님, 저희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축복된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데도 피곤함이 없게 하시고 기쁨으로 충성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항상 주님 앞에서 경건한 생활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먼저 주님을 생각할 수 있게 하셔서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으며 축복을 받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회개하고 뉘우치는 마음마다 은혜로 채우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흠뻑 받아서 사랑과 찬양을 힘차게 할 수 있게 하시고 직장과 가정과 일터와 생활의 전 영역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담아낼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신실하신 주님,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고달파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옵소서.
긍휼히 여기셔서 주님 안에서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를 맛보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마다 주님의 귀한 은총을 넘치도록 부으셔서 건강한 가정, 밝고 소망이 찬 생활이 계속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도 주님의 성령으로 세우신 가정임을 잊지 말게 하셔서 주님의 지체를 이룬 서로가 더욱 아끼고 사랑하며 붙들어 줄 수 있는 믿음의 가족이 되게 하옵소서. 입원 중인 환우들에게 항상 새 힘을 주시고 함께 하시어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더욱 맛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어 주님께서 능력의 오른팔로 붙드심으로 피고담이 없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능력의 통로가 되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역대하 20장 14절로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냐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를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배재익 집사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
박수를 드립니다. 드린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 안에 속죄와 의와 하나님의 자녀의 감격을 가지고 주 앞에 마땅히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이 모든 것을 아버지께로 받았지만 나만 위하여 쓰는 이들도 있고 아버지의 뜻대로 사용되어지는 헌신도 있습니다. 저희들 주님 앞에 주의 말씀을 좇아 드리오니 주님 몸도 받으시고 마음도 받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일의 예물, 감사의 제목의 예물, 10의 1조에 구별된 예물, 성교와 건축의 예물을 받으셔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껏 복 주시기에 합당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여,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주 앞에 나오지 못하는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천국의 소망으로 끝내 승리하는 저들로 삼아 주시옵고 태중의 생명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호흡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하며 경배하며 영광 돌리는 그 승리의 삶을 매일매일 주와 교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또 흩어져 있는 주의 가족들에게 주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으로 채워 주시옵고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서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복 있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필요를 영육으로 채워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은혜가 주일 낮예배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찬송은 성도의 무기입니다. 찬송은 성도의 무기입니다. 노래라고도 부를 수 있죠. 찬송을 노래한다 이렇게도 말을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노래한다라고 하면은 나도 노래 잘한다 이렇게 또
노래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래를 잘하십니까? 이렇게 하면은 예, 잘합니다. 또는 아이고 나는 노래에 자신이 없어요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우리를 향해서 찬송 잘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여기에 선뜻 예, 나 찬송 잘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들도 그리 또 흔치가 않아요. 기독교 저술가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가장 겸손하고 균형 잡힌 정신을 가진 능력 있는 사람은 항상 찬송하며 반면에 불평이 많은 사람은 가장 적게 찬송한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 참 문장을 보면서 참 일리가 있는 내용 같다 그렇게 공감을 했습니다. 성 어거스틴이라는 참 분은 찬송은 노래로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고 특히 언어와 음악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찬송은 성도들이 지정의, 이 인격이라 그러거든요. 감정으로만 막 흥에 겨워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찬송가 가사가 곡조 붙은 기도이기도 하고 그 찬송가 가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복음이기 때문에 지식적으로 또 인격이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난 찬송가 나 부를 줄 몰라요. 찬송가는 내게 말하지 마세요. 이것이 아니라 찬송가가 내게 조금 음정 박자가 맞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가 있는 또 그 구원의 은혜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땅히 드려야 될 그 감격을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송을 온몸을 다해서 목소리로 손으로 발로 이 춤추어서까지라도 또 악기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찬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시와 참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이 찬송을 드리지만 하나님은 물론 이 찬송을 받으시고 영광이 되시지만 영광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 찬송이 드려지는 곳에 하나님의 백성이 사단의 공격으로 인하여 믿음이 손실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성숙한 성도의 자꾸 미끄러지는 그 삶을 온전한 믿음의 자리로 세워주시고 그 믿음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찬송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고 또 이 찬송이 불려지는 곳에 이 찬송이 드려지는 곳에 악한 영이 물러가게 되는 우리를 대적해 오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해 오는 그 원수들이 넘어지게 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성도 개인이 또는 가정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끊임없이 공격받는 이 사단, 이 악의 영들의 공격 앞에 승리를 하려면은 우리에게 말씀과 이 찬송으로 늘 무장하고 싸울 때에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이 유다 민족이 모압, 암몬 이 연합 군대 와서 이 싸우게 되는 그런 일들입니다. 어떤 전쟁이든 싸움이 시작되면은 그 싸움에서 이겨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 성도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전쟁이라면 피해서는 안 되고 피할 수도 없고 이 영적 싸움에서 꼭 싸워 승리해야 하는데 그 싸움, 그 전쟁터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오늘 저희 여러분이
함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이 전쟁 꼭 승리해야 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서부터 우리는 전쟁의 승패가 달려 있습니다. 아마 금요일까지인가요?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타인이 열흘 동안에 서로 공격 포가 오고 갔어요. 이스라엘은 한 50여 명 죽고 팔레스타인은 한 250여 명 인명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아주 최신 무기로 팔레스타인이 공격해 오면은 아주 이 포가 우리에게 떨어지기 전에 맞추어서 피해가 없도록 하는 그러한 이 전쟁의 승패를 가리울 만큼의 참 최신 무기로 싸움을 응했지만, 세계는 보이는 전쟁이기도 하고 보이지 않는 전쟁이기도 합니다. 이 전쟁이 보이든 보이지 않든 우리가 이 전쟁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이 보이지 않는 전쟁, 중국과 인도와 중국과 대만과 또는 우리 한반도 또는 중동, 계속해서 잠잘 날이 없는, 계속해서 전쟁의 불씨가 터져 오르는 이런 보이는 전쟁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전쟁도 있습니다. 정보. 어떻게든 남의 정보를 빼가면은 이 회사가 다 개발해 놓았는데, A라는 회사가 개발해 놓은 정보를 중국이 돈을 많이 들어서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면서 데려가요. 이런 일들이 종종 생기잖아요. 정보 전쟁입니다. 또는 무역 전쟁입니다. 백신 전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4박 5일을 지나는 동안에 참 정상회담을 했지만 55만 우리 군인들에게 백신 주사 놓을 수 있는 양 외에는 얻지를 못했어요. 왜? 너 나라는 선진국이다. 너 나라보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못한 가난한 나라들에게 우리는 줘야 되는 것이 인도적인 차원이다. 그래서 더 이상은 받을 수가 없었어요. 백신 전쟁. 그렇다고 해서 기술을 이전해 주느냐? 아니요. 기술도 이전해 주지 않아요.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삼성에 40조 원에 가까운 돈을 투자하면서 공장을 미국 땅에 짓고 미국 시민들이 거기에서 일을 하도록 일자리 창출을 해줘야만 되는 그런 주거니 받거니여야만 최소한의 무엇을 받아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백신 전쟁 또는 식량 전쟁, 앞으로는 식량 전쟁은 틀림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종자 전쟁. 우리나라는 옛날에 종자가 뛰어났어요. 이 기술이. 그런데 중국에 또는 일본의 기술에 밀려버려요. 우리가 종자 값이 왜 비쌉니까? 우리가 기술로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수입을 해오니까 비싸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전쟁에 있어서의 밀리고 또는 지면은 사실 우리 당신 나라에게 졌습니다. 손들고 무릎 꿇고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좀 치욕스럽지만 그러면 살아요. 자존심이 무너지지만, 그러나 우리가 싸워서 지면 안 되는 이 전쟁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달려있는 전쟁입니다. 우리의 입술에 찬송이 끊어진다.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구담교회가 최소한의 찬송에는 저력이 있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오랜 옛날부터 우리 구담교회는 찬송의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코로나19 때문일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일하는 현장의 찬송이 울려 퍼져야만 돼요. 그런데 이 찬송이 우리가 너무 이 일에 소진되느라고 찬송 부를 힘이 없다면 우리는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육신으로 삶은 풍족하게 채워지는 비전이 소망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영적인 풍족함이 밑바닥나고 오히려 밑구멍이 나버렸다면 우리의 찬송이 닫혀져 버렸다면 회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신이 회중 가운데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저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기에 등장하는 두 인물이 두드러진 인물이 있습니다. 야하시엘이라는 인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이는 레위 자손이에요. 그리고 또는 그는 아삽 자손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원의 우두머리예요. 그 레위 반열에서 하나님의 찬양하는 그 사람 후손이 야하시엘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배 집사님 특별 찬양 통해서 성령이 임하십시오, 내게 임하십시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십시오, 샬롬관의 기도실에 임하십시오, 그러면서 찬양을 드릴 때 화답을 했는데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셔서 역사하시고 말씀을 깨닫고 온전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찬송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공급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로 화답을 했거든요. 야하시엘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날 한국교회 강단에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주셔요. 또는 구역 교사로 통해서, 또는 가정의 예배를 드리는 가정의 가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 말씀을 받아야 될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예루살렘 거민, 또 여호사밧 왕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부와 또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전쟁 앞에, 이 위기 앞에, 이 생명의 위기 앞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메시지가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래요. 우리 한번 하십시다. 큰 무리로 두려워하지 말자.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래요. 두 번째 메시지는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내게 속한 것이래요. 너가 전쟁에 나가서 창칼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너 목숨이 위험에 빠뜨려지는 전쟁이 아니라 너 목숨은 안전하다. 왜? 내가 나가 싸우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내일 너희는 마주 내려가라. 항모를 이루고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기만 해래요. 너희가 싸울 것은 아니지만 싸움하는데 구경하러 오래요. 내가 싸우는 걸 구경하러 오래요. 구경하기는 하지만 대오를 이루어서 군인들처럼 열과 오를 맞추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적을 모압과 암몬을 세일을 물리치시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의 종 야하시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복을 주실 때에 먼저 종을 보내세요. 말씀을 들려주세요.
무엇으로 인해 두려워하십니까? 무엇으로 인해서 놀라하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떨고 계십니까? 내가 오늘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지금 왕이나 백성들은 죽음 때문이었어요. 이 전쟁,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이에요. 연합 군대니까 어마어마한 군인이에요. 그 군인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떠는 거예요. 우리는 다들 죽음 앞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 생명을 잡고 있다. 너 생명 내가 안전을 책임지겠다.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 떨지 말아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는 이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주인인 하나님이십니다.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청종하고 우리가 매일매일 두려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전쟁 꼭 이겨야 되는데, 둘째, 하나님께 경배해야 합니다. 본문 18절에서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 그 응답이 왔을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자세가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내가 괜히 두렵고 떨었네요. 역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겁니다.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였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백성들, 왕은 구원을 베푸실 그 하나님께 경배한 것입니다. 왕이 백성을 향하여 선포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선지자를 신뢰하십시오. 그리하면 형통합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왕이 하나님 앞에, 절대 주권자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있습니다. 한 가정의 흥망성쇠는 그 가정의 대표되는 인물, 우리 집의 주인 양반이라는 그분이 무릎을 꿇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흥하게 하십니다. 형통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나르는 종 야하시엘을 신뢰하십시오. 선지자를 신뢰하십시오. 그 말씀에 청종하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십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응답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나라가 흥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흥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개인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말씀에 청종하고 하나님을 높여 경배하며 찬양하는 그런 가정이, 그런 개인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십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전쟁 꼭 이겨야 되는데, 셋째, 찬송과 감사로 화답합니다. 우리가 예배 후에, 말씀 후에 함께 부를 찬양이지만 531장, 이 351장 2절 가사를 보면은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이게 얼마나 힘 있는 찬송인지 몰라요.
저는 이 찬송이 오늘 돌아가셔서 가정에서 또 이 말씀 읽고 이 찬송 드리면서 하나님이 찬송의 능력을 주시는, 그래서 그 능력으로 무장한 이 찬송이 부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응답이 형통함으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주님이 앞서가시면서 너 두려워하지 마라. 이 전쟁은 너가 싸울 전쟁이 아니야. 내가 싸울 전쟁이야. 너 목숨 두려워서 떨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복병을 준비하시고 그들을 다 물리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언제 이 일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왕과 백성, 이 거민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무릎을 꿇을 때요.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요. 본문 21절 이하에 보면은 왕은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했어요. 노래하는 자를 택하고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합니다. 이렇게 했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자세히 보면은요, 군대는 이 군악대가 있습니다. 군대는 군가가 있습니다.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만 막 하면서 목이 다 쉬도록. 왜 그렇게 할까요? 두려움을 내쫓기 위해서요. 그렇게 하면은 겁이 나는 게 없는 거예요. 총알이 빗발치던 전쟁터 해도 총알까지 내 피해간다. 나는 죽지 않는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전쟁터에 뛰어든다는 거예요. 이런데 성도들에게 왜 군가가 있을까요?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오늘날 우리 가온인데 찬양대 가온을 입혔다는 거예요. 예복을 입혔다는 거예요. 이 예복을 입혀가지고 찬송을 한다. 하나님을 높이는,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은 자비는 영원하십니다 하면서 찬송을 하는데,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이 뒤에서 해도 되지 않겠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앞에 군대가 서야 되는데 군대 앞에 찬양대가 섰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전쟁의 싸움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전쟁에 군대가 나가나 찬양대가 나가나 동일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영광이 되시도록 찬양대가 앞섰다는 것입니다. 놀랍지요? 우리가 말씀을 받기 전에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받고도 찬양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항상 말씀과 찬양은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달란트는 다 다르지만 내게 찬양을 잘 할 수 있는, 찬양을 잘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야만 마땅합니다. 찬양은 전쟁터에 잘 어울리지 않아요. 또 어울린다 손 치더라도 뒤에서 불러야 안전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이렇게 여기에 찬양대가 앞장서라, 군대가 뒤에 서라.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야, 우리는 찬양대는 뒤에 서야지, 저 앞에 군대가 서야지. 아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주의 종 선지자의 말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앞에서도 안 죽고
앞에서도 승리해 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때의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복병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는데 24절 이하에 보니까요, 유다 사람이 덜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진 시체뿐이래요. 하나도 피한 자가 없었대요. 여호사밧과 그 백성이 거기 가서 적군의 물건을 취할새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는 고로 각기 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서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 취하고 제4일에 무리가 보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했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먹이기 위해서 이렇게 적군들이 필요로 했던 모든 물건들을 거둬들이는데 4일이 걸렸습니다. 그들이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여호사밧을 선두로, 왕이 또 앞장섰네요. 즐거워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여호와께서 저희로 그 적군을 이김을 인하여 즐거워하게 하였더라. 무리가 비파, 수금,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전으로 갔대요. 집으로 안 가고. 전쟁터에 나갈 때 앞장서서 찬양대가 나가고, 백성과 왕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온갖 악기를 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어디로? 여호와의 전으로 왔대요. 우리의 시작은 새벽 기도여야 되고, 우리의 시작은 저녁 기도여야 되고, 우리의 시작은 아침에 찬송이어야 되고, 우리의 시작은 저녁에 찬송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찬송이 이렇게 영적인 싸움의 강력한 무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태평하기를 원하십니다.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우리의 구역원들이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영적인 공격 앞에 피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싸워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깨어서 찬송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대로 준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을 통하여서 주시는 그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쟁 앞에 다 떨고 있었지만, 두려워했지만, 왕이 기도했고 백성이 무릎을 꿇었고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전달되었고,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감사하며 경배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전 인격의 찬양대가 이스라엘을, 특별히 유다 민족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것을 봅니다.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 한국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에 속한 주의 성도들의 가정과 성도의 심령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날마다 영화롭게 하는 승리의 삶을, 열매를 맺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51장 드립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이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나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이 주의 군사님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감이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이 주의 군사님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 주의 군사님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둠의 악한 영의 공격 앞에 쓰러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 말씀으로 찬송으로 무기 삼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주시는 승리를 체험하며 형통하기로 결단하는 소망하는 주의 성도들의 머리 위에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 일터와 이 지역 주민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